경남앞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셉기도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또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꼭 다시 뵙기를 소망하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어져서 기쁨으로 우리 저 하늘 본향에 다다르기를 소망하고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된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제가 처음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새로웠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 전에 한 학생이 나와서 찬미를 지도하면 사전에 뭐라 약속한 것도 아닌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각자의 파트를 소화하며 자연스레 아름다운 사중창의 멜로디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이내 알게 된 것은 신학생 대부분이 삼육 출신들이라 그들에겐 너무나 그것이 익숙한 경험이었던 것이었죠. 좀 더 지내보니까 다 끼리끼리더라고요. 한국 삼육, 한국 삼육끼리, 서울 삼육은 서울 삼육끼리, 호남 삼육 학생들은 호남 삼육 학생들끼리, 광천 삼육은 광천 삼육, 영남 삼육은 영남 삼육끼리. 그런데 그 중에 비삼육도 있었죠. 저는 그 중에 비삼육파였습니다. 그냥 자석처럼 비삼육 출신들끼리 붙어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비삼육 출신의 홀로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은 굉장히 뭔가 달랐어요. 삼육 출신의 그 부모님이 신앙하는 친구들은 좀 뭐랄까 무난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안정되어 보이고 피부로 느끼는 신앙의 모습이 꼭 온실 속의 화초 같았다. 꼭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하여서 홀로 신앙하는 그 비삼육 출신들은 그 친구들은 굉장히 신앙이 야성적이고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에 이 땡땡이라는 친구는 단연 최고였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요. 입술에서 흘러나는 모든 언어에서 영성이 묻어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랑 더 많이 붙어 있고 싶었고 더 친해지게 되었죠. 1년이란 시간이 흘러 저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요. 제대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그 친구를 찾았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으니까 군에 입대한 이후에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신학과 3학년이었을 때 그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신앙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 후에 술집 바텐더로 일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와 동거 중에 있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학교에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같았던 외모와 그리고 영성을 뿜어내던 그 말과 행동은 온데간데 없었고
가죽 점퍼를 입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끌어다 붙여 놓은 듯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 서적과 예언의 신을 팔러 왔다는 거예요. 몇 분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친구는 떠났는데 제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가슴이 아주 아리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입학금을 대주지 않아도 홀로서기 신앙을 하면서 꿋꿋하게 버티었던 그가 한순간에 무너진 모습은 당시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돈이 필요했던 것일까?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힘들고 지쳐서 회의를 품게 된 것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것일까? 지금도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자신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1997년 IMF 이후에 아버지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 차라리 신학을 그만두고 아버지 사업체를 다시 일으켜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왜 일어나야만 하는가? 여기에 멈추어서서 돌이켜 세상에 나가볼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번민했던 그런 학창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긴 어두움의 그 시간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보니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교육자 342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이익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업에서 물러나는 자들이 많다. 사단은 이런 자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든다. 과거에 예수님께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단은 세상의 모든 영광으로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사람들은 사단의 말을 따라 실천하여 다소 성공을 보면 더욱 욕심이 생겨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고 이로 인하여 진리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고 그들의 영성은 죽게 된다. 그리고 덧없는 이 세상의 장래를 바라보므로 불멸의 유산인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된다. 오늘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이 성경에 있었던 말씀이었는지 저는 새삼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이 한 번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가 받을 몫, 너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받은 몫이고 우리가 차지할 유산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세상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몫이 유산임을 깨닫고 세상에 속한 것에서부터 돌이켜 주님을 따른 그 수많은 인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에스더 그리고 예수님의 11 제자 삭개오,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저는 그분을 유업으로 받은 것 그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전부라는 사실에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아직도 그분이 아닌 다른 것에 목매어 살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이 아침에 던져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러나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니? 나 하나면은 충분하지 않니?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임종을 눈앞에 둔 모든 사람들이 공이 바라는 그 한 가지 영생에 대한 보장과 확신, 여러분, 그것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유산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한 여인, 바로 엘렌 화이트 부인의 간증과 같은 그의 자서전에 담긴 글을 읽고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족의 일원이 되는 것, 하늘 왕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온 우주의 구세주를 소유하는 것,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가 영원한 유산 곧 불멸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그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며 그 성문에 이를 때까지 전진하여 기필코 승리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화이트 부인이 우리에게 묻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우주의 구세주를 소유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만족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그분을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들로서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꼭 저 하늘 본향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을 저의 몫으로 저의 유산으로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